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황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황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사람들은 황해를 만나면 당황하죠. 근데 홍해를 만나면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황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홍해를 만나든 아니 무슨 황해를 만나든 믿는 자들은 거기서 시험받지 않고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신자라고요. 이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삶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에 이 홍해의 사건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은 그냥 바다를 육지같이 그냥 넘었다 이런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론적으로 볼 때도 이 홍해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예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묶였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억눌렸던 삶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은요, 전혀 다른 수준,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일들을 어디 앞에서? 홍해 앞에서 베푸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들이 보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렇게 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들 만나보면은 참 문들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좀 사업의 문이 열릴 만도 안 돼. 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열 수 없는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보니까 계약도 다 했어요. 이제 그 가게도 이제는 다 이렇게 오픈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도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또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일 간증을 들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이분이 이 교복 파는 이런 장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 재능도 있고 이제 가게도 이렇게 오픈하게 다 되어져 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 가게 문을 못 열어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 수 없는 막다른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도무지 열 수 없는 문인 거예요. 이런 문, 아까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떤 병에 통하여서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이 병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치명적인 암에 걸리는 것이
열 수 없는 분이고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 수도 없는 이분, 넘어갈 수도 없는 이 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해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런 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어느 회사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시험에 나왔다랍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진퇴양난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딜레마라고 그래요.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두 가지 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 사이에서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딜레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바로 여러분 진퇴양난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믹돌이라는 말은 바위라는 얘기입니다. 바위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는 바위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가 있고 뒤로는요 지금 특별 병거를 몰고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동서남북 어디 하나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홍해가 열리지 아니하면 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큰 일인 겁니다. 왜 큰 일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굉장한 혼동에 빠집니다. 그런 혼동에 빠질 때에 큰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해서 이 욥이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 앞에 욥은 무릎 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을 못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욥이 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오실 일이 없죠.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립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내가 또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정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오늘 예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 때에 참 기가 막힌 아주 한 여자가 전 세계를 놀랍게 했잖아요.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김연아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김연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이제는 하늘에 맡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가 정말 얼마나 이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도 치고,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맡겨야 된다. 그게 정답이죠, 정답.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이 나사 항공국이 어디입니까? 천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 항공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로켓을 이제 띄어 올릴 때에 이 사람들은요 0.001%라도 하자가 있으면 이 비행기 로켓을 발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로켓을 얼마나 정밀하게 정말 하자가 없이 만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이 나사 항공국은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지금도 우리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이제는 이만큼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의 인생에 그냥 최선을 안 다해본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다 해보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철저한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에 인간에 의지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어요. 홍해 앞에 앞뒤가 다 막혀 있을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다고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했던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바로 홍해를 가르는 이 경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재주를 의지하고요, 바로 끊임없이 애굽에서 묶인 자의 모습으로 살고요, 억압된 삶으로 살고요, 종으로 살고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으로 풀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풀려지지 않는 갇혀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간증이 터져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우리 본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 죽게 되어졌는데 홍해 앞에서 지금 삶에 있어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누가 돌을 던질 만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어려운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은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도 부족할 텐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다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고요, 모세의 반응이 달라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신자는요, 보는 것, 이 오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행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반응한다라는 거. 보이는 것, by sight. 이거로 하거나 믿음에 따라 하는 by faith로 하거나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홍해 앞에 내가 알 수 없는 이 환경 앞에 사람들은요, 오감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 시각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눈으로 보려니까,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모세는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 계신 이분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모세가요, 놀란 반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먼지 내면서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모세는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똑똑히 볼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자포자기 하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운명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첫 번째, 뭐를 다물라? 입을 다물라는 의미예요. 입을 다물라. 자, 출애굽기서 14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 말이죠, 모세에게. 왜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이끌어서 나를 여기에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애굽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어떻게 보니까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나 옛날 삶으로 가겠노라고.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요, 상황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 다물라는. 언제 원만 불평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A라는 것이었는데 뭐 B라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홍해 같은 사방에 이 진퇴양난과 같은 현상 가운데 있을 때 제발 입 다물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망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 잘못해가지고 저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정말 우리 자녀들은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나오는 말은요, 다 파괴적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따 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니, 땅이 아무리 높아봐야 에레베트 산이에요. 그 산이 하늘보다 높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두세 개 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좋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 행군 방향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홍해 앞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 행군 방향을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3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러분,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기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숫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에담에 이렇게 옵니다. 사실 저기에서 가나안 땅이 저기 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저기 위에 그린 색깔. 그쪽으로 오면은 빠른 걸음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래요. 좀 늦게 가도 2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이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저기 숫곳에서 쭉 내려와서 이 시내산,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요. 이렇게 인도만 해도 빠른 걸음으로 하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군 방향이 왜 저 위에 그 해안가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이 13장 17절 1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지도 보여주세요. 저 해안가 지방에 통과하려면 거기에 어떤 족속이 있다고요?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은 그 당시에 이 철기, 이 문화에 아주 있어서 이 무기라든지 이 산업이 발달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해안가로 갈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무장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무서워라.
그래서 유턴해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봐 그 충돌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쪽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보면 저 에담에서 지금 비아스본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지금 또 옮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회로 인도하면 홍해를 넘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그냥 광야로 내려오면 되는데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턴 시켜가지고서 저 비아스본 쪽으로 비아이로 쪽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뭐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려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기적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신자는 무슨 일을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왜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항상 길은 있어요.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바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대낮에도 이렇게 대낮을 걸어가는데도 한낮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우리는 흑암 속에 걷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길이 열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의 그 유혹을 어떻게 해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홍해 앞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암흑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감정에서 그런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를 누가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에 누가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물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선명하게 있다고요.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정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홍해 앞에입니다. 홍해는 넘실거리고 있는 이런 사면 초가에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나 박윤서는 이미 죽었다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셔서? 하나님이 사셔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기가 쉽지를 않아요.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아주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뭘 하지 않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용감합니다.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고 출근하는 분들이 있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머리가 IQ가 뛰어나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IQ가 뛰어난지 몰라요.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흘러나오는 자신감은 좋은 건데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세요. 물이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물벽을 쌓으시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신다라는, 주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라.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내가 싸울 싸움을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본 것은, 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은 이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거기에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렇게 열방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를 조직해라, 무기를 구입해라, 전략이나 전술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만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다윗이 실패했던 것은 인구를 갖다가 여러분 자랑할 때였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인생에서 내가 싸우는 것 같아도 내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는 대신하여의 이 말입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면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이기거나 뭐 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겨주실 때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게 사망이든지 그게 생명이든지 그게 천사들이든지 그게 악한 것들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겁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상관없이 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홍해가 아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코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손도 못 대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여러분 우리 코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여러분, 오늘 홍해를 한번 건너가야 합니다. 내 자신,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노력,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가 가진 것, 홍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지점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순간이라. 여기에서 내 힘이나 내 혈기나 내 노력으로 내 잘남으로 내가 쌓았던 것들로 다 행하려고 할 때 자기 어떤 의지로 이런 노력으로 다 거기에서 내려놓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을 당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럴 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는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가나안 온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주인에게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께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례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크신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분이 오늘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 홍해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요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한 걸어서 10분에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운동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차를 타지 않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또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요. 근데 그 언덕이 있거든요. 언덕을 다 올라가 보면 그 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개가 있어요. 이 개가요 얼마나 많이 짖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는요 이 개가 이렇다는 거죠. 어린 아이일수록 이렇게 더 많이 짖는답니다. 왜 어린아이일수록 짖느냐면 어린아이는 마음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더 이렇게 빨라진대요. 그거를 개가 듣는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개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냥 막 짖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개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갈까요?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눈싸움해요. 그러면 개가 떠나가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덤비는 줄 아세요? 마귀가 위기 상황이 부딪혔을 때, 홍해가 있었을 때 말이에요. 마귀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없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안다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 마귀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왕하고 짖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듯이 덤빌 때에 그 두려움에서 떨면 마귀가 너무너무 재밌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격한다라는, 막 물어뜯고 막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해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면은요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미친 개는요 몽둥이가 약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를 가지고 이 사탄을 갖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는 이런 사면초가 이런 딜레마에 파여져 있고
그냥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였던 우리의 인생이요, 여기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막 흘러 넘쳐가지고 찬양이 터지죠. 기도가 터지죠.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공격하는 이 공격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무지 앞에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를 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악한 마귀, 개와 같이 덤비는 저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길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홍해 앞에서 담대히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